예, 오늘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부분들, 그게 뭘까 이제 고민하면서 첫 번째로 이 염려 문제, 우리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나 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염려 붙들어내자.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염려 붙들어맵시다. 놓고 있으면 붙들어매겠는데 염려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우리는 어렵지만은 또 주님은 또 이렇게 염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먼저 우리 제가 읽고 있는 책들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맥스 루게이도라는 이분이 참 이렇게 실제적인 그런 책을 많이 쓰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책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런 그 질문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염려에 능이 한번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염려하면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염려는 건강에 독소와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나쁜가 하면 이 목과 말이죠, 턱, 허리에 부담을 주고요. 심지어 장기를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목과 턱과 이 혀, 이렇게 내장, 허리에 말이죠. 목과 턱과 허리에 부담 주고 내장을 손상시키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심지어 염려하면 우리 눈에도 말이죠. 이렇게 경련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눈이 깜빡깜빡하고 말이죠. 이렇게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비타민이 부족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혈압 높은 분들 있잖아요. 이 염려하면 혈압이 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염려는 이렇게 혈압이 이렇게 높은 분들은 특히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염려를 붙잡아 매지 않으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두통을 유발시키고요.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두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에 말이죠. 땀이 차게 됩니다. 염려하면 말이죠. 겨드랑이에 땀이 차는 이런 신체적인 어떤 변화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염려로 인해서 말이죠. 불안 장애가 옵니다. 심지어 이제 공황 장애라고 그러나요? 그게 이제 염려로부터 비롯되거든요. 불안 장애를 앓게 되면 말이죠. 이 가슴이 죄옵니다. 그래서 밀집된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현기증이 나죠. 그 염려를 많이 하는 분들은 특징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을 또 싫어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염려하고 걱정되니까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병은 사실 심각한 병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염려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나라가 바로 1등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 말이죠. 미국 다녀온 분들 계시죠? 저는 미국에서 말이죠. 이렇게 차를 이렇게 빌려서 이렇게 달리는데 말이죠. 얼마나 마음껏 달려도 되고, 광활한 그런 농토도 있고 얼마나 자연 환경이 좋은지
길을 값싸죠.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 한번 이제 좀 이제 한번 달려야 되겠다 생각도 하는데 참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 왜 그들은 불안해할까요? 불안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죠. 특히 대학생들은 말이죠.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말이죠. 정신 건강과 정서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그럽니다. 지북의 총기 사건도 그런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데 이게 모두 불안정하고 불안하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염려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뭐 염려하고 걱정은 비슷한데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염려란 어떤 것일까요? 우리 말 그대로 말이 염려란 한자어로 말 생각할 염자고 생각할 여자거든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이 염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걱정이 팔자라 하는 분 있잖아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상담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집사님 이렇게 약국에 가시면 바카스 10개짜리인가요? 그 통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가 염려 상자라고 이렇게 쓰십시오. 그리고 수요일마다 매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마다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돈 걱정, 건강 걱정,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거를 수요일마다 그것을 적어서 이제 염려통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되면 이제 집어넣고 또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렇게 걱정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 퍼센트지? 몇 퍼센트 일어날까요?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몇 퍼센트 될까요? 5%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95%는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해도 될 일을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염려를 좀 많이 하는 분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죠? 수요일에 한 번씩 열어보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그 염려 내용들을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아마 비슷한 통계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핵심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5%에서 10% 안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그 염려는 좋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나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나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봐 염려하죠. 우리 건강검진 가실 때 암이 아닐까?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항상 우리는 말이죠. 좋은 쪽을 생각하기보다는 안 좋은 쪽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찍 집에 안 오면 뭐 친구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염려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한번 염려에 휩싸이면 말이죠. 어떤 인생이 되는지 아십니까? 비관적이 되고요. 그리고 염세적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염려를 살았을 때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요. 뭐 이것 하면 뭐하나. 의욕상실증에 빠지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참 존귀한 자거든요. 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쉽지 않은데 염려에 휩싸이니까 염려에 휩싸이면 은혜가 막혀버리거든요.
말씀도 막혀버리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말이죠. 막혀서 결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염려하는 것은 말이죠. 마음이 나누인 상태입니다. 살짝 걱정되고. 제가 이번에 우리 태국 가서 살짝을 배웠습니다. 살짝 우회전하십시오. 살짝 좌회전하십시오. 참 표현이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살짝 걱정, 염려하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것이 염려하는 것은 말이에요. 마음이 나누어져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이죠.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다가 식욕까지 떨어지고 잠도 안 오고. 그죠? 모든 것이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성경은 염려한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습니다. 또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은요. 집중이 안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은 집중해야 이렇게 일이 효율적으로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교단 공가 이렇게 집필하는데 수전하고 뭐 여러 가지 할 때 집중하거든요. 그럼 진이 빠집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커피 잔을 이렇게 하는 말이죠. 너무 집중 이걸 떨어뜨립니다. 들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말이죠. 집중할 때 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염려를 갖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요즘 우리 아이들 집중력 이렇게 산만한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증상도 결국은 염려 문제 때문에 산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염려가 두 가지 있다는 거 아시죠? 좋은 염려도 있고 나쁜 염려도 있다는 거. 나쁜 염려는 어떤 염려일까요? 세상 염려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네,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죠? 가시떨기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이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참 말씀은 좋고 은혜가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그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엄습이 오면서 받은 은혜가 이제 사라져버리는, 항상 이것이 신앙생활은 계속되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뭔가 딱 막혀있는 느낌, 이런 신자들이,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런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염려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 걱정은 할 수 있지만 염려의 상태에 빠지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좋은 염려, 거룩한 염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34절. 염려의 차원도 조금 바꾸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이렇게 할 때, 빛도 끝도 없이 그동안 정말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낭비했는데 이제는 염려 차원도 좀 바꾸자.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세상을 염려하는데 이제 시집간 처녀와 이렇게 시집가지 않은 이렇게 처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이죠. 시집가지 않는 처녀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죠? 또 주님의 피로 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 그걸 염려한단 말이죠. 그게 거룩한 염려죠. 그러나 시집간 처녀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죠? 뭐 남편을 기쁘게 하는 그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다만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일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 거기에만 묶여있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그게 거룩한 염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참 이렇게 묶여서 꼼짝달싹 못했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거룩한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거, 참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결국 남는 것이 거룩한 염려만 남거든요. 거룩한 염려 가운데 우리가 섬겼던 그것만 남는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염려도 두 가지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6장 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가? 그죠? 네, 마태복음 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죠? 왜 이 말씀이 나온지 아십니까? 항상 성경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일에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보면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뭘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삽니까? 그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상적인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걱정할 줄 아시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 당연한데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분명히 주님은 말씀할 때 대책이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대책 없이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대안을 내놓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염려에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돈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결국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염려라는 게, 그죠?
우리가 살아가 보면 염려를 하게 되는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야, 어느 정도 염려하는 건 내가 봐줄게.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돼.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단호하게 말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염려는 아주 엄격히 금지된 죄악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은 게 아니라 엄격히 금지된 죄악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염려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까요?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업에 좀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방학 때 알바해서 등록금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등록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빠 이번 등록금은 제가 다 해결했어요. 아빠 걱정하셔도 돼요. 참 잘했구나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님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이놈 새끼 말이지 하루는 공부를 하고 쓸데없는 거 한다고 내가 너보고 돈 걱정하라고 그랬어? 눈물이 빠지도록 말이죠. 막 야단치시는데 너무 섭섭했습니다. 왜 아버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빠가 있는데 내가 너를 책임지고 필요한 것을 내가 제공하는데 나를 모욕하는 거야? 염려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돌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죠. 왜 안 믿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염려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염려 안 하죠. 부모들은 돈이 없어서 참 이게 뭐 갚을 것도 많고 처리할 것도 많은데 참 가슴 졸이면서 사는데 우리 아이들 걱정하나요? 왜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신뢰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죠.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다. 무신론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 자체가 안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다는 믿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천적 무신론이거든요. 딱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존재 자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실천적 이제 무신론인데요. 그렇습니다. 염려가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염려하는 거죠. 그거는 차선책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말이죠.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것 때문에 급해지고 무뚝뚝해지고요. 퉁명스럽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래된 제 서적에 있는 책인데 말이죠. 존 파이퍼의 장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우리가 염려하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푸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신 그 시시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인데, 과거에는 인도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장래에는 인도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의 부족에서부터 우리 염려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당신이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염려란 단순히 어려운 상황 앞에서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약속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염려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 우리 사회는,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많이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과 사회 질서가 말이죠. 과거 300년 전보다 너무 급격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지구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오늘 가다 보니까 뭐 스마트폰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작전을 세우고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만큼 지금 보편화됐고요. 지구 온난화, 핵전쟁, 테러 등 위험이 곳곳에 잠겨 있습니다. 지구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고 소식을 우리는 그저 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올리고요, 이렇게 티스토에 글을 올리면 말이죠, 제가 모르는 외국인들이 말이죠, 제게 그 글을 읽고, 왜냐하면 제 글을 가지고 자기네 언어를 바꾸어서 그것을 이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뭐 구태여 이렇게 번역 안 해줘도 자기들이 언어로 그걸 딱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죠. 이러이러한 글을 쓰고 이러이러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그만큼 지금 모든 것들이 그냥 뭐 하루아침에 말이죠, 다 이제 드러나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시간대가 다른 곳을 말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다닐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겪는 사고나 질병, 재산 압류, 암투병, 이혼 소식, 각종 중독과도 싸우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 때문에 우리 염려하게 되는데, 우리가 염려의 덫에 걸려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좀 적게 웃고 있지 않는가? 웃는 횟수도 말이죠, 웃음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염려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또 점점 더 부정적이고 점점 비판적이 됩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가 말이죠, 안 돼, 이거 한번 그렇게 해보죠. 한번 그렇게, 그런 용어보다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불안이 엄습하지 않는다. 누구랑 만나는 것조차도 싫고 혼자 있고 싶지 않는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사실은 우리가 염려에 붙잡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염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를 벗어날 수 비결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돈 문제든 자녀 문제든 과거 문제든 현재 문제든 장래 문제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자꾸 이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저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자꾸 이제 염려의 바운더리를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결과를 보면 아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면 염려 문제를 말이죠. 우리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평강.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즉 평안의 지배를 받으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고요. 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염려를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뭐가 둔해진다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마음이 민첩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말이죠. 모든 삶의 어떤 판단과 이런 것,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이죠. 민첩해야 되거든요. 근데 둔해지면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염려에 벗어나려고 그러면 염려될 만한 것들을 말이죠. 우리 속에 집어넣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저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간섭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토스를 하는 거죠. 다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분은 맡겨버리고 그냥 또 찾아오는 분이 있거든요. 주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맡길 때 말이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도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온화하고 관대해져야 되는데 막 짜증이 나고 말이죠. 화가 나고 이러면 벌써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푸념과 그냥 원망과 이런 거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이래서 그럴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기도를 말이죠.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끝날 때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할 때에 염려가 사라지지. 안 그러면 염려가 더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우리 4장 7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네. 네.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그래서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27절에 5장 5장 7절 같이 됐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너희 염려를 어느 정도요? 30%만요? 50%만요?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요? 이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 걱정되는 거 있으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래. 이 두 가지만 갖고 기도하면 이 모든 건 내가 더해줄게. 그건 돌봐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채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자녀들이 다 필요한 거 공부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믿고 우리가 해결하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죠. 부모님께 대한 모독이죠.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풍랑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참 베드로가 말이죠. 많이 주시거든. 나를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 답죠. 그죠? 저 같으면 그 상황에서 그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주님 너무 반갑네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을 것 같은데 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까요? 못 걸었을까요? 걸었습니다. 걸어가다가 풍랑이 있는 걸 보고 겁이 나서 이렇게 빠져들어가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죠? 물 좀 먹어야 돼요. 주님이 금방 손을 내밀어 건져주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눈동자까지 아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거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로 하는 기뻐하니 그 일에만 올인하면서 살아가라. 그럼 다른 것은 더해줄게. 약속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아놀드 베네트가 말이죠. 이런 말을 했는데 한 가지 인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없애는 최상의 방법은 말이죠. 그 염려를 그대로 놓아두고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의 삶에 드리워진 염려의 그늘을 없애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염려의 그늘을 없애주면 내 염려가 사라진다.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합니다. 이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다른 사람의 염려를 이렇게 벗겨주면 내 염려가 사라지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아무쪼록 염려 붙잡아 내시고 또 우리 주변의 염려로 많이 고통당하는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면 주님 안에서 참 평안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을 전하는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